십계명 중 두 번째 돌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은 이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례인데요.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게 되면 소인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야 하고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최소 4배에서 5배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해보복법 1대1로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는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질의 경우에는 동해보복법을 뛰어넘죠. 4배와 5배로 갚으라면서 상당히 무거운 그런 배상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을 훔쳤을 때보다 소를 훔쳤을 때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는 5배, 양은 4배입니다. 아마도 몸집이 큰 소를 훔치는 것은 그만큼 더 치밀하고 대담성이 요구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더 악질적인 죄라고 생각을 해서 더 가중된 배상을 규정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자, 도둑이 뚫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문이 아니라 문도 해당은 될 수도 있는데요. 강제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을 당하는 이제 텐트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텐트의 한쪽이나 또 문을 찍고 들어왔을 경우를 말하고 있고, 가나안에 정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흙으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도 흙벽 한쪽을 이제 과거에 보면 벽을 이렇게 뚫고 구멍을 내서 들어오거나 또 무너뜨리고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문을 또 부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절에서 뚫고 들어왔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작동을 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을 뚫고 들어와서 또 그 집을 뚫고 들어와서 침입을 해서 도둑을 했었을 때에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경우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밤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밤에는 불강력적인 경우가 있었고 또 이들이 아주 작정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낮에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침입을 해서 와서 도둑질을 했다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해가 뜬 상황이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있었고 또 방어를 하기에도 용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도둑을 때려서 죽인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둑은 자신이 훔친 것보다 4배 이상을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데, 만약 배상할 돈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둑질한 것을 잡거나 팔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갑절을 배상하라가, 남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보관하고 있었으면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짐승이 또 남의 밭에서 먹게 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또 다른 규정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규정은요, 다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최소 2배 이상 4배, 5배까지 해당되는 배상을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친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중범죄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규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무겁게 배상을 할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를 단순히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영혼이 그 자신의 재산을 빼앗겼을 때에 받게 되는 어떤 그 마음의 상처들,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율법의 기준들을 보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 이 규정은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이지만 사실상 인간들이 이 상식을 벗어나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비도덕적인 모습은 과거만이 아니라 이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을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 주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 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우리 큐티책의 선곡과 찬양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날 향하고 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자, 이 찬양의 주된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줬을 때에 그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게 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인식해서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제 7절부터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도둑질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난감한 그런 모습이죠. 다른 사람 거 뭐를 맡아놨는데 내가 실수한 게 아닌데 이제 사라졌을 때, 도둑질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또 어떤 물건이 파괴가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에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물건을 맡은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는 도둑질을 당했을 때에 그 주인이 있었는지 여부와 또 후에 도둑이 잡혔는지 여부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둑이 잡히면 훔쳐간 도둑이 갑절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물건을 맡은 집 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이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 CCTV가 없으면, 증거 자료가 없으면 이것을 규정할 수가 없죠. 구약시대에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재판관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서 재판받으면서 저 그때 없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믿어주는 문화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참 의미 있게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굉장히 리스펙트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영어가 잘 안 돼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못 모르고 예스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경우 우리가 그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한 것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 문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만약 짐승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더라도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물건을 맡은 자가 자신이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배상의 책임이 없고 물건을 맡겼던 사람은 그대로 믿으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는 이제 맡긴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의도적으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빌려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른 게 아니라 가축을 빌려왔을 때는 가축의 원주인이 함께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원주인이 없을 때에 빌려온 가축이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함께 있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그것은 빌려온 사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이 말은 그냥 빌려온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빌려왔을 때는 그 값을 지불한 것으로 족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빌려올 때 돈을 낸 것은 그 가격 안에 이미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용, 현대로 얘기한다면 아마 인슈런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포함된 것으로 여겼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세세한 규정까지 자세하게 정하신 것일까 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건을 맡긴 경우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정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서로의 어떤 갈등, 오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오해하면서 관계가 깨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좋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말과 또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제가 자주 부탁을 드리지만 팩트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과 화목이라는 것을,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 더 우리가 서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이 율법의 규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공동체에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고 또 오해가 가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체크를 해서 정말 이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건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좋은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저에게 알아가시고 오늘 또 규정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서로 오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건을 빌려갔을 경우나 이렇게 그런 일들 속에서 또 도둑질을 당하거나 또 상함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라는 그 의미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서로 오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서로 대화하며, 또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사실을 잘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